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생이 질문해요. 진리가 뭐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머뭇거리니까 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 진리도 모르면서 무슨 철학을 가르치냐고 이렇게 당돌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충격을 받고 학교를 떠나요.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리어카에다가 아이스케이크 통을 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엿장수를 만나요. 엿장수를 만나는데 엿장수를 보니까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데 그 리어카 손잡이에 망태기가 있는데 그 망태기에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이란 무엇이라는 책이 원소로 있는 거예요. 원소로. 그래가지고 이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엿장수 장수의 주제에 무슨 저런 책을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스케이크 많이 줄 테니까 그 책을 팔으라고 그랬어요. 팔으라고. 그랬더니 이 엿장수가 속으로, 아니 아이스케이크 파는 주제에 무슨 이런 책을 관심을 가져? 이런 거예요. 근데 같이 서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엿장수는 서울의 명문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엿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엿장수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던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만나요. 어디서? 성경에서 인생의 주인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는 엿장수고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엿장수가 좀 발전을 해가지고 고물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 만났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던 사람이 나는 인생의 주인을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인생의 주인. 예수, 인생의 주인.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 서두만 읽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마음속에 예수님만 주인님으로 모시십시오.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알고 살라고.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내 주인,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50장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형들에게 하는 말인데,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런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요셉이 얘기 잘 알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팔아먹으랬어요. 근데 훗날 역전이 돼가지고, 인생 역전이 돼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으러 온 거예요. 이때 형들이 두려웠어요. 동생이 보복할까봐.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형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형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왕이요, 왕. 당시 왕들은 지가 주인이요, 지가 신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말이죠,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 아니,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야, 네가 주인이야. 불교에서도 네가 주인이야. 유교에서도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근심, 걱정에 우리가 매여 사는 거예요. 아, 왜 그렇지, 여러분?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두려운 게 많고 불안한 게 많아요? 이렇게 낙심을 해요. 절망에 빠지고.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데 왜 이래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건방진 사람이 나와요. 지 배경을 믿고, 지식을 믿고, 아주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남의 잘못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남을 잘못을 볼 때마다 막 지적을 하고 말이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다 잡아다가 감옥에도 집어넣고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가 주인 돼가지고. 그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지가 주인 노릇하며 살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믿음이 좋은, 신앙심이 좋은 여자를
한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집을 방문했어요. 신앙이 좋은 여인인데 방문했는데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도 그 집에 방문한 거예요. 이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물어요. 많은 손님들이 여기 왔다 갔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 신앙이 좋으니까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란 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왕이 아마도 예수님일 겁니다라고 했어요. 이 집을 방문한 분 중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방문자가 아니고 우리 집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방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니 요즘 개인주의로 발달해가지고 다 지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래?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무슨 조선시대 노예와 양반이 있던 주인님과 종이 노예가 있던 그런 시대도 아닌데 무슨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게 시대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주인이다? 각자 지가 다 주인 노릇하고 사는데 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래? 옛날에나 뭐 주인님 있었지만 지금이 다 각자 자기 독특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나? 그냥 스승이라고 그러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고 그러지 무슨 주인이라고 그러나? 근데 오늘 제가 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가를 설명할게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중세시대도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뭐 각자 지 역할 하며 살아가는데 무슨 주인이 따로 있나?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보세요. 너의 마음에 예수님을 뭐로 삼아라? 주인으로 삼으라니.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말인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요. 거룩하게 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결하게 살자. 여러분들을 스스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실게요.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이 뭐예요?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무슨 교양 수업을 받고 아무리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해도 인간의 이 타락한 문제는, 이 질성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물론 남 앞에 옳은 척 할 수 있고 남 앞에 의로운 척은 할 수 있겠지요. 죄 없는 척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질성은 내가 너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무슨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필요 없지요. 내가 내 주인 돼가고 살면 되지. 그런데 내가 주인 돼버리면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거룩한 척은 하겠지요. 남보다 나은 척은 하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분 붙들고 한번 깨끗하게 살아봐라. 성결하게 살아봐라. 거룩하게 살아봐라. 너는 안 되니까, 네가 주인 돼버리면 너는 본능 가지고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한번 깨끗하게 살아봐라.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씻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 48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악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데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악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물 가지고 씻고, 불 가지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있으면요 소란스럽습니다. 소란스러워요. 지금 국회가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보험법을 행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소란스러운 거예요. 악한 곳은 소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악한 곳은 소란스러운 거예요. 소란스러워요. 근데 그거 왜 악한 소굴이 돼버리는가? 거기에 돈이 있어요, 돈. 국회에는 돈이 따라 붙습니다. 돈이 있어요. 또 뭐 하냐면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명성이라는 명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기 몰려 있어요. 돈과 권력과 명성이 그 국회의사당에 있다니까요. 그걸 노리고들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저지르면서. 그래서 거기 국회의사당에서 돈과 권력과 명성만 빼버리면,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진짜 봉사하는 자로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이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이 들어오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악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그래야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결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평안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15절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느냐?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가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요. 사는 목적이 뭐냐고. 그랬더니 목적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 사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적인 머리만 갖고 있으면 사는 목적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인 머리만 갖고 살면 사는 목적이 없습니다. 왜?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한 줌의 흙이 흙, 한 줌의 재입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유전자에 따라 가지고 그냥 한 세상 살다 가는 거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적인 머리, 생물학자로서 이 과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 유전자에 의해서 그냥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예요. 파리처럼, 모기처럼 주어진 시간들 있다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 줌의 죄로 끝나는데 인간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목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장구치고 푹치고 이름을 날리고 다 해도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없지. 아무리 장구치고 푹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계급장을 높이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인기를 누리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데.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목적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전자에 의해서 그냥 한 세상 파리처럼 살다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목적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 교수님 부인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없지만 이 부인이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쳐다보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웃자고 물론 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는 우린 진정한 의미에서 목적도, 진정한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린 바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신학교에 갔다가 중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책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호화저택에 살면서 지중해에다가 보트를 띄우고 말이죠, 여자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면서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그가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얘기를 계속 헛소리하다가 결국은 43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지 않으면,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꼭 하나님을 믿어야 뭐 선한 양심을 갖습니까? 꼭 예수님을 믿어야 선한 양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양심이라는 게 제일 각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양심껏 살았어. 그래놓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양심껏 살았어 해놓고는 온갖 남을 해치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놓고 양심껏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견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양심을 다시 살려내지 않으면 우린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남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도 진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비방해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양심껏 살아보세요.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는 양심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양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양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근데 그 양심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흡 없는 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결하게 살자. 소망을 가지고 살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자. 아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같이 우지자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붙들고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정말 죽음이 주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소망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공고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결한 삶,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